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환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이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환난을 만나고 겪는 것은 인생의 죄,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환난을 겪는 것입니다. 아예 아담으로부터 범죄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범죄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환난이나 고통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범죄를 했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과 죽음이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인생 자기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당하지 않는 것이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보다 극심한 고난과 고통과 환난, 역경의 풍파의 삶을 사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런 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고난 당해야 할 사람이고 주님은 고난 당하지 않아야 할 뿐이고 고난 당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고난이 온다고 낙망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약속과 그 계약을 바라봄으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쨌든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네 가지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셨다는 것. 이 네 가지 놀라운 그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이 약속들은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어질 수 없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기만 한다면 이 네 가지 약속은 우리에게 실상이 되어진다. 이 네 가지 은혜들을 부분적으로 세세하게 다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어떤 부분적인 복이 아니라 모든 복이라, 부족함이 없이 빠짐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모든 것이 구비된 완벽한 복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다 하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을 누리게 될 사람이라. 세상에서 한 가지 복도 누리기가 힘든데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누리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같이 부족하고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능력자, 실력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그런, 이것은 정말 완벽하다, 구별되다, 이것은 정말 아름답고 이것은 정말 완벽하고 이것은 정말 훌륭하고 이것은 정말 깨끗하고 이것은 정말 진실하고 해서 선별되고 선별되어진 것이 거룩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집어든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 눈에 좀 안 맞는 것은 이렇게 뒤로 제껴 놓을 것인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준에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이거 참 아름답다, 이거 참 좋다, 이거 참 예쁘다, 이거 참 사랑스럽다, 이거 참 귀하다 하는 존재로 구별이 되어진, 선별이 되어진, 선택이 되어진, 사실은 우리가 허물투성이고 실수투성이일 것인데 그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보지 않으시고 완벽하다, 완전하다 인정하실 하나님. 자녀가 예쁜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자녀를 그만큼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 자기의 자녀가 만든 것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참 쓰레기처럼 보이는데 이거 우리 애가 만들었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 그걸 장식을 해놓고 꾸며놓고. 저는 안 그러거든요. 버려라. 열심히 뭘 만들어 왔어도 저는 집사람에게 버려라. 안 보는데 빨리 안 보이게 버려라.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사랑하시면, 얼마나 좋아하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면 우리가 한 그 보잘것없는 것을 흠이 없는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완벽한 것으로 인정하실 하나님의 은혜. 흠이 있어도 그렇게 보실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점이나 부족함이나 실수가 없도록 하기까지 우리의 그 실력이, 능력이, 기능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능이 아무리 성장하고 우리의 실력이 아무리 발전하고 우리의 기술이 아무리 엄청난 고도의 그런 숙련된 기술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무슨 기술이라고 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는 허점투성이고 실수투성임에도 완벽하다, 완전하다, 예쁘게 봐주신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 볼 때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능과 실력을 가진 자로 발전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상속시켜주는 기업을 이을 후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에서 아들도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아들은 세 가지 아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측면에서의 아들. 그래서 천군 천사들과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일단. 그 다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보다 좀 더 뛰어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을 기업으로 이어받을 후사가 된 아들. 그것은 천군 천사는 제외가 됩니다. 구원 얻은 성도 우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단계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모든 인생들이 실제로는 가야 할 결국이 영원한 멸망인데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원할 구세주의 역할을 할 메시아의 역할을 할 아들. 그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 아들이요 외아들이신 예수님만 그 일을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된 아들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아들이신 예수님의 인성이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양자가 된 아들인데 우리 같으면 친아들이 있고 양자가 있다면 친아들이 정말 인간 말종이고 양자는 정말 좋은 아들일 경우라고 하면 양자에게도 소망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참 아들이신 외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신 아들입니다. 흠과 점이 없으신 아들이고 우리는 허점투성이인 양자예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부모라고 하면 누구에게 물려주겠습니까? 뻔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양자된 우리를 양자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상속시켜 주시는 이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는 말씀.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소유. 이런 복을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가진 그런
풍요로운 자가 되고 권세 있는 자가 되었다고 만 존재들에게 반드시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만 존재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만 존재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광의 실력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하실 우리의 기업이요 약속입니다. 이 네 가지의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을 훈련의 장으로, 연습의 장으로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쁨으로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연습.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실력을 연습하는 현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상속시켜 주셨을 때 그것을 빠짐없이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실력자가 되는 그 연습. 만 존재들이 칭송하고 우러르고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워지는 그 연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현실에서도 우리는 이 연습을 해야 되고요. 나쁜 현실에서도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좋은 현실에서는 감사하고 나쁜 현실에서는 원망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우리 앞에 놓인, 우리 앞에 약속되어진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이죠. 그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권세가 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런 영광의 세계를 준비하는 이 일을 위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되겠어요.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앉으셔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헌금궤에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누가 헌금을 가장 많이 했느냐? 물론 부자가 많이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2렛돈이 가장 큰 헌금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나는 지식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나는 기술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 핑계 대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게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충성하면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충성하면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충성하면 되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충성하면 되고 못하면 못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또 있습니다. 머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놀고 앉아서 쉬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난 훈련소에 왔다. 영원한 기능과 영원한 실력을 영원한 존귀를 준비하는 이 훈련소에 왔다. 내가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적당한 예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어떤 업을 하는데 사람을 썼다고 과정을 해보십시다. 알바를 썼든지 정식 직원을 썼든지 썼는데 어떤 직원은 보니까 주인이 말을 하지 않아도 무엇을 해야 될지 출근해서부터 척척척척 알아서 잘합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다음 무엇인가를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살피면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렇게 일을 척척척척 하는 그런 일꾼을 보면 주인은 어떻습니까? 일꾼 잘 썼다. 사람 잘 썼다. 그런데 하나 하면 그만 하나 시켜놓으면 그거 하나 끝 폰 들고 앉아서 놀고 있고 또 딴짓 하고 있고 가게는 지저분한데 꼭 내가 청소해야 돼? 꼭 내가 준비를 해야 돼? 꼭 내가 팔아야 돼? 꼭 내가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는 고용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것입니다. 우리가 고용주가 안 돼봐서 잘 모르지만 고용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쓰려고 하면 다음 때로도 계속 쓰려고 하면 누구를 쓰고 자르려고 하면 누구를 자를 것인가 우리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이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그마한 어떤 월급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의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큰 구원의 상급과 영광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는 우리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과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억지로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지. 오늘은 좀 안 가면 안 되나? 쉬면 안 되나? 오늘도 가야 되나? 해야 되나? 그런 사람과 오늘은 주일이다. 내일은 주일이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다. 마음을 써서 준비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실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힘써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가 없으면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알지만 그렇습니다. 대가가 있다면 열심히 할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대가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 그 어떤 복과 그 어떤 보화와 그 어떤 대우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대우와 권위와 영광과 능력과 실력과 풍부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것을 받고 누릴, 영원히 누릴 복된 사람이다. 내가 이 잠깐의 수고를 통해서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다니, 누릴 수 있다니. 천국의 영광의, 천국의 축복의 기퉁이만큼을 얻는 것도 실제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면 100년, 200년을 내 생애와 생명을 다 바쳐서 충성해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 귀한 축복을 이 짤막한 생애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주신 은사가 있는 줄 믿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 내게 있는 것을.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세상에서도 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지식이면 지식으로, 그것이 기술이면 기술로, 재주면 재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도록 하시기 위해서 달란트로 주셨는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의 세상의 삶을 사는 데에만 사용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더 복되어지고 복이 덜 되어지는 그 결과가 그것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 네 가지 원대한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는 여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빨리 부르시면 좋은 것이죠. 내가 죽는 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기가 죽으면 천국을 못 가요. 왜?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간다고 하면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갈 때에는 지금 부르신다고 해도 오히려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도들처럼 우리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럴 만큼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장래가 없고 미래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구원의 성도들에게는 이 원대한 네 가지의 축복이 이미 약속되어 있다. 약속되어 있다. 이 네 가지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사람으로 이미 우리는 선택받은 자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에 힘쓰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복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이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안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하여 내 작은 정성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힘을 드리고 우리의 뜻을 드리고 우리의 생애를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뜨거움이 생겨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정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정말 이게 그런 복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어쨌든 이 복이 깨달아지는 것이 관건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신령한 복이 이런 복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만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지혜, 온전한 지식, 온전한 의, 온전한 진실, 온전한 선, 온전한 사랑 이런 것들을 구비한 그런 영광의 실력자라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의의 없는 말 제가 가끔 하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만 생각해 봐도 신나요. 참 세상에서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한 자의 집에서 태어나서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다가 사람들이 지지리 복도 없다 할 만큼 이런 삶을 산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주신다. 지금 우리는 무슨 이런 기업이 아니라 한 100억만 누가 줘도 좋겠다. 1000억만 줘도 좋겠다. 그렇지만 1000억이 아니라 1억만 줘도 좋겠다. 집 한 채만 줘도 좋겠다. 그럴 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상속시켜 주신다는 말씀인가?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구나. 이런 복을 내가 받았다니.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져서 우리를 향해서 이 에베소서에서 이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넓은 사랑인지,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얼마나 긴 사랑인지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기만 하면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자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가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저도 이런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 되고 이런 거 별로 없는데요. 성경 속에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자의 충만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내가 복되어짐으로 다른 것들을 복되게 만드는 일에 쓰여지는 나 혼자만 복된 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 복의 기관이라고 하는 말씀은 나 혼자 복된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될 뿐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나와 연결되는 모든 것들을 다 복되게 만들 때 그것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을 하고 복의 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씀으로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들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공짜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인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인 것을,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을 증명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힘있게 살아보십시다. 세상에 구질구질하게 세상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요. 세상에 치여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놀라운 비밀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봐라, 내가 함께 하는 자다. 아브라함이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런 증거들을 주변 사람들이 결국은 저분은 하나님의 방백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느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조금이라도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 복음의 일꾼으로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영광의 은혜를, 능력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이 말씀, 이 네 가지 복이 여기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전파가 되어지는, 전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 복음의 향기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